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신동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사사시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12명의 사사 이름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12명의 사사 외우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구약 역사, 우리 창세기부터 솔로몬 때까지 이제 통일왕국 시대, 왕이 세워진 왕정 시대 120년이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40년씩 세 명이서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바로 왕이 세워지기 전에를 우리가 사사기라 그러는데 먼저 창세기부터 이제 쭉 보신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참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고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고 보니까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과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때 큰 기근 흉년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430년을 지내면서 이제 이스라엘 가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가 살았던 때가 바로 주전 1500년경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했던 그 연도가 바로 144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정도까지 1445년 때 시내산에서 있다가 거기서 레위기까지 지내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인데 민수기 때 민수기는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40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38년에서 39년 정도 시내산에서 있을 때 1년 좀 남짓 있었으니까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는데 모압 평지 올 때까지를 우리가 민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신명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2세대, 3세대들, 그러니까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살 미만의 그 2세대들, 그리고 또 광야에서 탄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3세대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다시 재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죠. 하나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모세는 느부산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곳에서 정복전쟁을 7년 정도 걸쳐서 정복전쟁을 하고 땅 나누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계속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한 9년 정도에 이제 거의 다 섬멸하고, 그러나 아직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그 족속들은 정복되지 않았던 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1390년경에 죽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죽고 사망하고 그리고 나서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것을 사사 시대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340년에서 350년 정도까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또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까지가 다 사사 시대죠.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진 그때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사울이 제일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 시기, 그것을 340년에서 한 350년 정도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우리가 단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신정정치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살던 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하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던 믿지 않고 막 우상숭배에 빠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노략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하고 이 괴롭히는 자들을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하나님 세우셨던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그래서 또 그들이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또 침공을 당하고 노락을 당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하나님 세우신 사사들이 1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원래 이 사사들은 재판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백성들의 그 잘잘못 또 그리고 재판할 그런 것을 감당을 했었죠. 그러면서도 또 침공을 당해 가지고 어려움을 처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서서 전쟁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사사들의 임무였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사무엘상을 보면은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뒤에 사무엘이 통치를 할 때도 지도자가 되어 있을 때도 그곳에서는 사사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8절 보시면은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사사의 직분을 받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엘리가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서 사명을 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절로 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사사였는데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실이 굉장히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로서의 그 본이 되고 또 용감하게 싸우고 백성들을 대변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사람을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버리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왕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사시대를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그곳에 나와 있는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방법으로 외우기를 할 것입니다. 첫째는요, 노래를 외워서 부르는 겁니다. 노래로. 그래서 이 노래로 부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해주신 방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노래를 부르면서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을 외우는, 12명의 사사를 외우는 것은요, 제가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이때 그 찬송가 새벽부터 우리 지금 바뀌어서 496장입니다. 그 찬송가 곡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외운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참 효과적으로 잘 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찬송이지만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자 이거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곡에 맞춰서 이제 12명의 사사 이름을 넣고 외우는 겁니다.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삿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새벽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쭉 그 곡조에 맞춰서 외우신다면 몇 번 부르지 않아 가지고 우리 입에 익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했는데 그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신명기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노래를 써서 가르쳐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정말 써서 가르치고 그걸 율법을 외우게 했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큰 글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지화 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연상법을 가지고 또 이 백성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자, 노래로 우리가 외우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 연상법, 이미지 연상법을 가지고 우리가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사사 이름 외우기 그림 연상법으로 우리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페트라 성경 원어연구원 박종기 목사님이 만드신 건데 우리가 같이 아주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이 있습니다. 옷이 있습니다. 옷에. 근데 진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드기가 3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 진드기가 아니고 삼드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 삼드기, 그리고 돌이 날라와서 배를 탁 때렸다는 거죠. 돌이야, 돌야.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돌들이 어디서 날라와 가지고 너무 위험하다 하면서 막 입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이 2개가 있습니다. 그자 입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돌에 배를 맞히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을 팍 꿇었는데, L자같이 무릎을 팍 꿇었는데 그 밑에 그것이 L이에요. L.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무릎 탁 받치는 땅바닥에 아주 탁 튀어나온 돌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인삼이 있는데 손이 있는 겁니다. 손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옷새, 온니엘과 에훗, 삼득이,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도리야, 돌야, 돌라와 야일, 그리고 입다와 입산, 그리고 엘론과 압돈,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니까 그게 찐득이가 있더라. 삼득이 3개. 그리고 돌이 날라왔습니다. 양쪽에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팍 L자같이 굽혔는데 L인데 그게 너무 아픈 톡 튀어나온 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밑에 마지막으로 이 삼손, 인상과 손이 3개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앞에 우리가 했던 그 곡조 붙여서 노래로 새벽부터 우리에 맞춰서 해도 괜찮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이렇게 외우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흥얼흥얼 하시면서 새벽부터 우리를 따라 부르시면서 외우시고 또 그리고 이 그림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외운다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또 12사사들도 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쉽게 읽고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렇게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12명 사사 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